사람을 믿는 것을 신용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을 신앙이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절대적 신앙이어야 할까요? 상대적 신앙이어야 할까요? 절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함없는 바위와 같은 굳건한 신앙을 뜻합니다. 상대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유연한 신앙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요구됩니까?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글을 읽고 오늘 설교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짧은 글인데요, 교회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목사는 절대로 강단에 서 있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목사가 강단에 서서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은 목사를 향하는 찬양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그 찬양을 받기에 큰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제가 이 글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강림교회 온 뒤에도 또 미국에서도 목회할 때 늘 강대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저는 찬양을 받는 목사가 되어서 매우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서 있는 이유는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너무 귀한 찬양이라서 제가 도저히 앉아서 듣기에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서 있습니다. 또한 수고한 찬양대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찬양대는 1시간 전에 와서 최선을 다해 예배 때 부를 찬양을 준비합니다. 예배 마치고도 다음 주 찬양을 준비하느라 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일부 찬양대는 2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오랫동안 찬양 연습을 합니다. 지휘자는 일주일 내내 다음 주는 어떤 찬양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기도로 채워집니다. 요즘에는 찬양대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다음 주 찬양을 미리 주어서 충분히 연습하도록 독려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찬양대 찬양을 마음 편하게 듣지만은 찬양대원들은 큰 인내를 가지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한 후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찬양대원들의 땀과 수고와 기도로 준비해서 부르는 찬양을,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목사인 저는 송구해서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원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서서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에 대한 감사, 찬양대에 대한 격려를 담아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저와 180도 완벽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견해가 전혀 다르게 대립될 경우에는요, 누구의 신앙과 견해가 옳은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틀린 신앙인가 다른 신앙인가, 혹은 틀린 의견인가 다른 의견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틀린 신앙과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의견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이런 모진 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면 얼마든지 경청해서 타협하고 조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틀린 신앙, 틀린 의견으로 치부해보는 사람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과 충돌이 생기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계가 단절됩니다. 저와 이 글을 쓴 목사님의 견해는 한쪽이 틀린 신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앙으로 보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찬양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해주며 자신의 신앙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동료들과 혹은 친구들과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등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될 때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만남을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다른 두 개의 의견을 조율해서 간격을 좁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틀린 의견과 다른 의견, 이걸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인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다 보니 나와 다른 신앙과 다른 의견을 참과 거짓이라는 그 이분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은 절대적이 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앙. 내 신앙이 절대적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른 견해를 말하면 틀린 신앙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런 절대적 신앙은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틀린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절대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상대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더 헷갈리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적 신앙과 상대적 신앙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변함없는 절대적 신앙이 요구가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환경에 스며들어가는 상대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신앙과 상대적 신앙이 공존하는 신앙이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적 신앙이어야 돼요.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생을 산다. 이 신앙만은 그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굳센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날짜와 장소와 시간과 방법은 상대적 신앙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이런 절대적 신앙과 상대적 신앙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가 중요해요. 바로 이 거기에서도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에서도라는 단어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아드렸지만은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아드렸다. 그래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드렸다, 이건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던 조카와 헤어졌습니다. 삼촌으로서 끝까지 조카 롯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상황이 변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단 하나의 피부치 조카와 헤어진 후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혈육인 조카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행위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일 있을 때에도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가슴이 후벼 파여지는 쓰라린 일을 당했을 때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평범한 날에도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일을 중단하지 않는 절대적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업적은 여러분 그저 그랬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 떠돌이 아람인들과 달랐던 점 하나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주해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종교적 행위는 일상적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일상적인 용어로, 이런 사실을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았던 인생, 신앙,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고와 행동은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었습니다. 고정적이지 아니하고 대단히 유연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재산을 돌보는 두 집안 간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종들의 자신 다툼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이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헤어져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조카 손잡고 떠날 때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이 생각이었죠. 고정적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는요, 이국 땅에서 혈육끼리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 인정했습니다. 동족끼리, 가족들끼리 충돌이 심해지고 골이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의 굳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진 삶의 환경에 달려졌기 때문에 혈육끼리 한 곳에 모여 살아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포기합니다. 몸은 비록 헤어져 살아도 여전히 삼촌과 조카로서 더 큰 우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떨어져 살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갈 곳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역말 타양 땅에서 혈육끼리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고,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삶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진 환경에서 환경에 맞는 유연한 삶의 방법으로 조카와 적절한 타협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자료를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10년 전 먼 곳 유럽에 있는 평화의 나라라고 불리는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는 미국에서는 산타의 나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에서 정부 청사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 7명이 죽었어요. 바로 이어서 2시간 뒤에 노르웨이 집권당인 노동당이 주최하는 청소년 캠프에서 경찰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청소년들 상으로 무차별 총기 난사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85명이 죽었어요. 실종자, 부상자들이 많아서 희생자는 거의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범인은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이라는 32살의 노르웨이 백인 청년입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이 청년은 한국이나 일본같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 본 대목은, 제가 왜 이 기사를 갖다가 보관했냐 그러면, 이 청년이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다라는 언론이 발표 때문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다. 여러분, 노르웨이는 독일과 같이 루터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모든 공립학교에 종교 시간이 있고 이 종교 시간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이 최소한 성경을 공부했고 기독교인이며 일부 백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적 신앙을 가진 청년, 그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왜 타인종이나 타종교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교육받고 있는 걸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 특히 성경을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기회가 되면 폭력으로 제압하려 할까요? 이 청년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노르웨이가 다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할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을 공부하고 날 때부터 기독교인인 히틀러, 브레이빅 이런 학살자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참 곤혹스러운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다른 신앙과 틀린 신앙, 다른 의견과 틀린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확고한 신앙에 스스로 노출되어서 이런 엉뚱한 폭력적인 신앙인이 탄생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 중요한 대목이라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열성이 잘못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에서 생기지 않은 열성, 그 열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른 신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 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질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작은 생명조차도 존중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유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는 계시의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했고 문화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아버지는 아이가 자라는 성장 속도에 따라서 교육 방법을 달리합니다. 아주 어려서는 사탕, 과자, 선물과 칭찬으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조금 커서는 엄격한 훈육과 효초리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 정도로 컸을 때는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교육 방법을 변경해서 나이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시키는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바른 교육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관계없이 한 가지 절대 원칙을 정해놓고 고정불변의 교육 방법만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문화가 발전하고 지식과 지혜와 과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유연하신 하나님이심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유연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대적 신앙에 어긋났기에 틀린 신앙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유대교인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차이를 발견하면 틀린 신앙인가? 다른 신앙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단은 틀린 신앙입니까? 다른 신앙입니까? 틀린 신앙이에요, 이거 이단은. 이단은 종교를 이용해서 인생을 사기치는 집단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조금 비리가 있어도 종교의 근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교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켜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이게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돈, 시간, 에너지 무엇보다도 인생을 사기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 신앙과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인에서의 신앙적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신앙으로 논쟁하지 틀린 신앙으로 논쟁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이단이 아닌 목사들끼리의 성경 해석과 이해 차이는 다른 견해이지 틀린 견해가 아니에요. 전북 노이 장로 수련회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은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교회 세습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 세습은 틀린 신앙입니까? 다른 신앙입니까? 이분의 의도는 교회 세습을 다른 신앙으로 본다면 목사님이 끝까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지 않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올해도 명성 세습 문제로 제가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총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그걸 알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간과할 수도 있는 이 점을 그 장로님이 지적해 질문했습니다. 아주 예리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자식에게 물려준 세습은 틀린 신앙입니까? 다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세습 자체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로 봅니다. 세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다른 의견이지 틀린 의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세습을 하지 말자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교회가 세습을 하니까는요, 사회에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일반 그 기업들도 전문인들에게 맡기는데 어떻게 또 교회에서 자식에게 이 혈육에 눌러주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원칙을 정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세습을 금한다, 이런 법을 정했고 그 법을 정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세습을 하지 못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습 자체는 다른 신앙일 수 있지만 교회법으로 세습을 금한다라고 정했으면 우리 교단 내에서의 모든 교인은 이 세습에 관한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세습하는 것은요, 다른 신앙이 아니라 틀린 신앙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몇몇 뜻 있는 목사들은 끝까지 우리 교단에서 세습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저는 끈질기게 주장할 거예요. 이 법을 바꾸면 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틀린 의견과 다른 의견을 구별할 줄 안다면 크고 작은 충돌과 말다툼 여러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틀린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구별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민주적인 국민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 여러분, 민주당을 찍어야 옳은가요? 국민의힘을 찍어야 옳은가요? 아니면 무소속을 찍어야 옳은가요? 누구를 찍는 문제는 다른 의견이지 틀린 의견이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옳다는 주장만 하면 우리가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옳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뭔 주장까지 아니면 다른 정당이 틀렸다, 이런 판단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흥분하고 소리가 높아지고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정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다가 충돌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안은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집안 식구끼리는 모이면 정치 얘기 하지 말자.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이죠, 집안에. 집안에서 정치 얘기 나오면 갈등이 생기니까는 약속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러면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지 않고 고스톱만 치다가 헤어지면 옳은 가족인가요? 그 건강한 가족인가요? 친한 친구, 가족, 교인들끼리도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지하는 정당은 틀린 정당이 아니고 다른 정당임을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의 정치적 견해는 틀린 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른 의견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정치적 견해와 똑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격조 있게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뒤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과 틀린 얼굴입니까? 다른 얼굴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은 틀린 얼굴이 아니고 다른 얼굴이에요. 단 한 분도 같은 얼굴 없고 단 한 분도 틀린 얼굴 없어요. 무슨 얼굴이다? 다른 얼굴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고, 다른 습관, 다른 취미, 다른 의견, 다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내가 양보하고 받아주면서 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판단을 조율하고 결정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연한 사고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유연한 일상적 사고를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이 절대성에만 머물지 말고 때로는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천박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는 나보다 약한 사람일지라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환대해주는 그런 수준 높은 종교입니다. 나와 신앙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는 이런 무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조차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가르치는 존귀한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절대적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에 녹아져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연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절대성과 유연성을 가진 균형 있는 이런 신앙의 용사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가고 우리의 의견이 고정화되어 갑니다. 우리에게 유연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